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으라. 아멘. 영적 예배의 마지막 손으로 악을 이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왜 주셨을까요?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물론 예배의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시기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배의 법을 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법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받고 싶죠?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달라고 많이 구하기는 하는데 정작 복을 받을 그릇은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복을 다 쏟아버리는 거죠.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다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복 받을 그릇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전체의 말씀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인데, 그러면 로마서 12장 전체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가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쫙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예배의 완성, 복을 받는 그 그릇을 완성하는 게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만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의 그릇을 잘 만들어 놓고도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복의 그릇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미완성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 온전한 복을, 충분한 복을, 그 복을 다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예배의 마지막, 영적 예배의 완성, 복의 완성, 복을 받는 그릇의 완성,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 예배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의 마지막 완성이 뭐냐면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화목하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단순히 두루두루 좋게 잘 지내라 라고 하는 수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말씀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친절한 사람, 나한테 착한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건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은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내 인격, 내 성품,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최대한 이렇게 끌어올리면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한테 잘할 수는 있어요. 내가 끌어올리면 어렵긴 한데 그냥 내가 막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리면 할 수 있습니다. 힘은 드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수와 화목하게 지내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아무리 끌어올려도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그 모든 사람 안에 원수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끌어올려도 손으로 악을 갚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재물되지 않으면 그 일을 우리가 완수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제물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거든요.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체험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제가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경험 안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대단히 기뻐하고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나와 사이가 좋아졌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원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원수였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여러분 누가 정말 싫으세요? 여러분 원수 없죠? 여러분 원수 없죠? 근데 혹시 이제 없는 거 자꾸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요. 정말 싫어요. 부딪히는 것도 싫어요.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싫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그냥 원수 같은 그 사람 내가 쳐다보는 것, 그 사람 만나는 것만으로도 막 속이 막 벌렁벌렁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못 와. 그 감정의 수천 배, 수만 배가 하나님이 나를 향했던 감정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체험하기 이전에 내가 그분의 원수였다라는 것을 먼저 묵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저 좋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거니까 그분이 나한테 좋은 일 생기고 돈 좀 벌게 하고 돈 좀 생기게 하고 병 좀 치유해주고 취업도 좀 잘 되게 하고 직장 생활 잘하게 하고 사업 조금 잘 되게 하고 자기들 잘 크게 하고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나한테 좋으신 분, 내 안에 그냥 좋은 일이 좀 일어나고 어려운 일 해결되면 좋으신 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칼로 드러내듯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게 정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 네? 그 묵상이 일단 우리 안에 먼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마다 꼭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것을 꼭 밝힙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 항상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좀 서먹서먹하다, 그분하고 좀 거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졌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이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또 뭐 다른 데 가서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한테 뭐 잘못한 건 있지만 또 다른 건 또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한 게 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일단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착해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그게 하나도 내 눈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무리 여러분 잘 살아도요 그 어떤 것이 하나도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거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거잖아요. 나는 막 애쓰는데 나는 막 잘 살아보려고 막 애쓰는데 나는 잘해보려고 막 애쓰는데 그게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부모가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너무나 싫어요. 부모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는 나에게 한마디 칭찬도 안 해요. 한마디 잘한다는 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일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헛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 되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사건, 그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복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복은 막 달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마련되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재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재물 되심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그것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내가 재물 되는 거다. 내가 재물 되는 그 재물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이고 그 재물의 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까지 정말 참았어요. 여기까지 정말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는 그 수고와 노력을 해서 설사 그 정상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확해요. 재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음,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내가 수양하고 수련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뜻이니까 재물 되라는 거예요. 죄물 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받는 그릇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입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삶입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기록되었으니.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분명하게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는 건, 내가 복수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회개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이 공의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마치 내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서 회개하고요. 내가 벌을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해도 죄송해요. 여러분, 잘못하셨어요. 회개해도 징계받습니다. 징계받습니다. 징계받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생아라, 사생아.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게 맞아요.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맞습니다. 벌 받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공의로 징계하시는 건 마땅히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다만 그것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실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내 방법대로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이시니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우리가 비록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안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돌에 맞은 스데반에게는 가족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왜 가만히 있었죠? 야고보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렸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야고보에게는 가족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야고보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아그리빠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그리빠가 어떻게 되죠? 아그리빠가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스데반을 돌로 쳤던 사람들,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떨까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잘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을 했는데 그 그 제너럴 셔먼을 향해서 대동강에 정박하려고 하는 셔먼을 향해서 총을 쏘고 불화살을 배를 다 불태워 버렸잖아요. 불타는 배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가까스로 이제 뛰어내려서 대동강변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한 병사에게 군인에게 잡혀서 그 자기를 잡은 한 병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근데 그 병사가 그거 뿌리치고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사람이 박춘권입니다. 근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박춘권이 박춘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 죽였던 그 박춘권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으로 가져간 성경책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성경책을 보면서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30년이 지난 후에 마펫 선교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 선교사를 찾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에요.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인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 널다리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갚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선으로 악을 갚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또 알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라고 하는 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계속해서 악에 의하여 정복당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건데, 그것은 단순히 악에게 지는 그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악에게 정복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악의 지배를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분의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그분 한 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승리 안에는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의 인생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 주님의 그 승리가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승리해서 그 여러분의 그 삶의 승리가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그 자녀들도 잘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잘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가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걸 이어가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나만 잘 사는 거, 내가 승리하는 그게 목적이, 부모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도 잘 살고 나도 승리해야 되지만 내가 잘 살고 내가 승리하는 그 삶이 내 자식에게도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도 잘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은 그 바람으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정작 우리 자녀들은 계속 그 인생에서 패배를 해. 그러면 내 승리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셨잖아요. 그분의 승리 안에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그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분의 그 승리를 힘입어서 더 이상 악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악에게 다스림 당하지 않는, 악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승리가 너한테 이어지는구나, 내 승리가 너에게 보여지는구나, 내 승리가 너에게 나타나는구나, 너도 나처럼 승리하는구나 라고 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받을 그릇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고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통한 예배의 법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을 때 그 예배는요, 뭐가 전제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제가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죄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예배 행위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 그건 이방인들의 개념이에요. 이방인들의 개념은 자기가 믿는 신을 기분 좋게 해서 그 신이 기분이 좋아지면 막 자기들에게 막 복을 주는, 그게 이방 제사의 특징이에요. 이방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관람하잖아요. 예배를 오늘 찬양대 좋았어, 설교 좋았어, 음악 좋았어, 뭐 예배 관람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분,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예배가 되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는 예배가 된 거예요. 그건 이방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는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분 맞추는 게 우리 예배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예배예요. 회복하는 예배. 기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는 예배.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진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는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는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복이 오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완성이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기억이 나거든. 예물을 잠시 내려놓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모르면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유 3가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승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품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어져 갈 때 여러분 안에 복이 임합니다. 우리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권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므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승리를 계속 이어감으로 복을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 얘기하면 선으로 복을 받아라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악한 상황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이,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악한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히려 선으로 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악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마지막 완성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